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 5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157조 요한복음 7장 45절 이하 마지막 52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서 보았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앞쪽에 7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간이 되어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초막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그죠? 그 초막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리새인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을 보냈던 이 아랫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 경비대들을 말합니다. 경비대들. 그 사람들. 그죠? 근데 오늘 4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원들이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아랫사람들이 성경 경비대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46절에 보니까 그 사람 누구요? 예수님 말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들을 책망하고 경멸하듯이 말을 해요. 너희도 미혹되버리냐? 여러분, 예수님은 명절 중간부터 말씀을 가르치셨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명절이 끝난 후의 일입니다. 끝난 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랫사람들이 성경 경비대로는 적어도 3, 4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무지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으려고 했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까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깡패도 목사가 된다니까. 누가 그 사람을 시켜서 하겠어요? 그죠? 잡으러 갔어.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말씀이 사람을 바꿔본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성전 경비대원이라 할지라도 아주 권위 있게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요. 백성의 지도자요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율법의 전문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경비대장이고 어떤 사람이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아예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던 니고데모가요, 밤중에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이 니고데모가요 그들에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부터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율법에도 심판하기 전에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 증언을 듣고 증인들과 증언을 듣고 자세히 조사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당신들의 지금의 행동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님께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의 문이 안 열려요.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영의 길을 깨끗하게 씻어주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간절함이 훨씬 크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다 회개가 하지 않으니까 막히고 강하게 굳어져가지고, 회개해야지. 내가 막혀있는데 누구를 살려낼 거예요? 내가 막혀있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해서 온전히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내가 온전히 회개함으로 살아나야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고, 내가 받은 예수님으로 통해 받은 은혜, 하늘의 은혜와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개를 통해 해결돼요. 그것이 이웃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게 회개예요. 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도록 가로막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것은 회개 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순종. 한번 들어본 후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미. 목사님 뭔 말씀하신가? 뒷짐지고 뭔 말씀하실까? 들어본 다음에 해봐야 되겠다. 이미 마음이 안 열려있어요. 들을 기가 없어. 여러분, 일단 들어보겠다는 태도 자체가 교만 아닙니까? 결정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겠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나요, 우리는요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한 번요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크떡하지 않는 대단한 고집이, 심지어는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우깁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짧지 않은 그 신앙의 연륜도 있고 신앙생활을 그만큼 했는데도 좀처럼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 고집 때문이라니까요. 인간관계 어려움도 어디서 오는 겁니까? 고집 때문에 오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신앙생활의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욕심과 감정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열림도 쌓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고집이 꺾이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여러분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크게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만 아니라 많은 마음대로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사랑입니다. 회개가 순종으로, 순종이 사랑으로 가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만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하지만 그러니까 저 신발장 앞에서 싸운다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그것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삶으로 이어지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 순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은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도 외면합니다.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웃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까? 빈손으로 돌아온 아랫사람들을 향해 어찌하여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아랫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조롱하듯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됐느냐? 47절에 여기 미혹되었다는 말은 이미 그릇된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릇된 길,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길은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심판의 길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은, 바리새인들은 바른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내어준 너희들은 그릇된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릇된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인데 정작 자신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바른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막 소리를 칩니다. 미혹된 사람은, 속고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만 했다면 절대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속에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인생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여기서 멈춰두고 우리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내가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기뻐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 사람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복을 이미 받고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지금 너무 편안하십니까? 자,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잘 나가고 있어요?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확인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좁은 길인지 확인해 봐요.
잘 되는 것 때문에, 성공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의 성공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몇 번이고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잘 되는 것이 절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 성공 때문에 좁은 길을 벗어났다면 오히려 그것은 심판의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아무리 좁은 길, 험한 길이라 해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인데 어떻게 세상이 그렇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가난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를 내려놓고 넓은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고 사서 고생하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와 순종과 사랑의 이 좁은 길을 주님을 따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가야 이 험한 길이지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길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이웃과 성공면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니라 저들도 이 길로 가서 영원한 아버지 집, 영원한 영생의 복에 이르도록 그 일을 누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웃교회와 믿는 우리가 이번 추수 감사대를 통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 그 일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딘가요? 우리가 정말 진흙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많이들 우리만 아니라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때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로,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로 아름답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서로에게 말합시다.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시작.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신앙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앞에 비춰봅니다. 여기 세워놓고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아멘. 우리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는 교회와 믿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기 이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 말씀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며 교회와 믿는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 여기 이 자리로 나오게 되는 그 역사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